주기도문 시리즈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십계명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녁에는 전교인 단톡방 통해서 주기도문 퀴즈 이벤트가 나갑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는 두 번째 콜렉션인 우리 주기도문 액자를 이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액자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말씀들을 들은 말씀들을 다시 정리해보고 또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개의 간구 중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근데 마지막 간구의 내용을 보기에 앞서서 제가 요 설명은 이제 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의 그 뒤에 부분에 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 혹시 보셨나요? 기억이 안 나세요? 지금 외워서 하셔가지고 화면 안 보고 하셨나요? 괄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부분이 괄호로 그 성경 말씀에는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 괄호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구분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즉 후대에 의해서 추가가 된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같은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거기에는 이 마지막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분이 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니었지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기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 마태복음의 전통을 따라서 2000년 넘게 이 기도문 안에 이 마지막 이 문구를 넣어서 고백하지 않았겠죠. 그만큼 이것은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안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는 왜 이 기도문을 추가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독자였고 그래서 그들을 염두하고 쓴 글입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송영이라고 하는 기도인데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의 기도문은 거의 예외가 없이 이 송영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도 마지막에 이 송영이라는 이 장르,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마쳐야 기도가 끝이 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 송영이 그냥 아무거나 아무 내용이나 그렇게 해서 마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모태로 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대상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나온 이 기도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바치며 드린 기도문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주권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제자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유대교의 전통의 기도 스타일과 그 관습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끝에 이 성령을 붙여서 기도를 마무리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성령이 없이 끝에 이런 문구가 없이 그냥 기도를 끝냈다,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기도의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안 하고 기도를 끝냈다고 해보세요. 마음이 편하세요? 하나님 오늘 이거 좀 저기 해주시고 오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끝. 안 허전하세요? 아멘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기도 끝에는 이 송영이 반드시 붙어 있기 마련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마태가 이 본문을 기록하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을 하지 않았어도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던 당시에는 예수님의 이 기도문, 이 표준 기도문을 듣고서는 고백할 때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끝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는 그 성령으로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다는 거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흩어지고 핍박을 받고 그러면서 이러한 전통들이 약화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고 그 가르쳐야 되는 근거와 권한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 안에 예수님의 기도 끝에 이것을 추가해 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전통을 초대교회가 후대가 지켜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나 대신 이것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아니고 예전이고 형식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구분하기 위해 괄호로 표시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냥 그동안 계속 이 기도문을 그냥 풀로 전체를 그냥 외우다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는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예전을 위해서 그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6번째 간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오늘 기도문이 이제 마지막 간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기도문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기도는요, 우리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 저를 시험에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라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뉘앙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시험 가운데 내몰고 시험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기도가 오래도록 그런 불편함 속에 고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는 좀 그런 뉘앙스가 많이 전달이 안 되는데 외국어 버전의 번역들은 이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번역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 최근이라고 해도 지금 9년 전 이야기인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비교해 보면 9년 전은 최근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2017년에 이 문제가 전 세계에 뉴스가 되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랑스 가톨릭 교회가 이 주기도문의 번역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어떤 취지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면서 과감하게 2000년 만에 이 고백을 번역을 한 거예요. 물론 이 프랑스어로 번역된 게 2000년 되지 않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고백해왔던 이 주기도문의 번역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교황도 이것을 지지하게 되면서 기독교계가 논쟁을 이제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논쟁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프랑스 가톨릭 교회가 원래 성경이 어떤 번역이었기에 이 번역을 다시 해야만 했는지 그 의미를 오늘의 우리의 기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프랑스 성경의 옛 버전은 이랬습니다. 읽어보시죠. 프랑스어 다 하시나 봐요. 불어를 다 하시나 봐요. 영어로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프랑스어입니다. Ne nous soumets pas à la tentation. 맞아요? 좀 모르는데, 프랑스어 모르는데 이게 우리를 시험에 굴복시키지 마십시오. 굴복시키지 마십시오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이탈리아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탈리아는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니까 이탈리아 성경도 굉장히 권위가 있는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가 바꾸면서 이탈리아도 따라서 이 번역을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었냐? Ne nous laissez pas entrer en tentation. 발음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가 달라진 것 같나요? 시험의 주체가 달라진 거예요. 옛 버전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시험에 굴복하게 하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시험의 대상이 우리죠. 근데 새로운 버전은 시험을 받는 우리가 시험에 들어가는 주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새로운 번역의 취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그런 새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성경적인 번역이고 해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위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을 바꾸었다는 거죠. 원문에 보면 이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가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우리말 성경의 단어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테스트, 연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죄와 악으로 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라고 그렇게 시험거리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이 시험에 들다라고 옮긴 것은 괜찮은 번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 시험을 보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노출된 우리의 삶,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거리들은 끊임없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 떠난 우리의 삶에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시험이 저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시험은 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시험이 오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제가 시험이 오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들도록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 시험을 만나는 것과 시험에 드는 것은 다른 일인 것입니다. 문 앞에 서는 것과 문지방을 넘는 것은 다른 일인 것처럼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으로 들어가는 일은 다른 일이라는 거죠.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것, 시험거리가 오는 것,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지 않냐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면 시험이 더 이상 없어질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는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우리 일터에 근심 걱정이 없게 해주세요. 올해는 정말 평탄하게 해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시고 만사형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나쁘거나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기도문 안에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간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무 일이 생기지만, 오히려 일이 끝없이 생기겠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시험거리 앞에서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며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올 거야. 지금 이 자리는 큰 시험의 자리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난 이후에 너희들에게 시험들이, 많은 시험들이 찾아올 거야. 시험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할 것이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아침에 일어나서 회당에서 정해진 기도문을 낭송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걸 아침 축복 기도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이러한 대목이 있습니다. 나를 죄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범죄와 죄악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시험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수치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마옵소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와 시험의 거리들, 시험의 문턱들이 우리 앞에 찾아오지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통 기도문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과 닮아 있다는 거죠. 시험이라는 것, 죄악이라는 것, 그것은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는 면에서 주기도문의 6째 간구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낯선 기도문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당시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문들, 그 기도의 의미와 핵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전통 기도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매일 시험에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통해 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걸려 넘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못 믿는 것, 그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험을 만나게 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이 기도문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주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시험의 문턱 앞에 있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너무나 두렵게 혹은 너무나 많은 갈등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안 지켜주셔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그 시험을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 시험될 만한 일이 찾아와도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 삶에만 이런 일들이 찾아오고 내 삶에만 이런 불행들이 찾아오는가? 하나님,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찾아오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찾아온 불행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만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와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이 찾아와도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 고통과 그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그곳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너무나 큰 시험이 찾아올 때 때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때로는 그 앞에 정말 굴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물질 앞에서 우리는 늘 넘어질 때가 많아요. 참 누구도 자기의 믿음을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를 여기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도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뭔가요?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면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시험 가운데로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시험에 들고 죄악에 빠지더라도 주님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주님 그곳에서도 주님을 부르짖게 해주세요. 그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이 올 때나 시험에 들 때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험이 다가올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을 없애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이 오지만 그걸 감당하게 하거나 그것을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시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 믿음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심으로 그 시험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갈 문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나갈 문이 없는 시험은 없겠지만 그 문은 우리가 찾을 수 없기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시험거리 안에서도 그곳에서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해요. 어디가 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겠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 시험의 자리를 지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시험이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는 순간 곧 무너지게 된다. 시험이 작아도
내 힘으로 그 시험을 지나가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작은 시험이라도 방심하는 그 지점, 이 정도는 내가 이겨낼 수 있지. 내 돈으로 해결할 수 있지. 내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 하는 그 지점, 어쩌면 거기가 바로 진짜 출구를 지나쳐버리는 자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왜 명령으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이걸 기도문 안에 가르쳐 주셨을까요? 너희들 시험에 들면 안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 안에서 시험을 물리쳐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너 혼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자 이겨낼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거죠. 초대교회 문헌인 디다케,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하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 드렸을까요? 오늘 퀴즈에 나올 건데 세 번 하루 3번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 그렇게 3번 이 주님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의 목적지가 이 3번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3번 기도 드렸던 것을 우리가 같이 해보았던 것입니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정말 잊을만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가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순간에 다시 내 힘을 내려놓고 내가 의지하는 걸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7문이 여섯 번째 간구를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여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오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자각입니다. 자기 인식이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돼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붙드심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한순간도 시험에 안 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 오히려 시험을 이깁니다. 이게 놀라운 역설인데, 시험에 가장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가 안 넘어질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 돌아가신다고 했을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근데 그날 밤 3번 부인했어요. 가장 자신 있게 장담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넘어졌다는 거죠.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조금 익숙하지 않아요? 아까 교동문에서 마지막에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젊은 사자, 얼마나 혈기가 넘쳐요? 얼마나 자신이 있어요? 밀림의 왕자,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젊은 사자가 굶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주기도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은 이미 시험의 절반을 이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나는 한순간이라도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에서 시작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못 믿는 사람만이 붙잡을 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붙잡을 것을 찾는 사람만이 붙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해 보신 분이다. 그러기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분이 그 고난의 짐을 지셨고 그 고난의 문제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기에 우리 인생의 고통과 저주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험거리들을 해결하실 그분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시면서 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자리가 떠오르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곳은 내가 날마다 시험을 마주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얼굴만 봐도 마음이 뒤집어질 것 같아.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시험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그 시간만 되면 이상한 생각이 나고 딴짓하게 되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중독일 수 있죠.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습관들,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일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혹시 제가 넘어지더라도, 제가 그 시험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주님, 저를 다시 이끌어 주세요.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내는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변화산 새벽기도에 오르면서 참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가져나오며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일로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로 인해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세요. 더욱 이때에 시험이 오나 시험에 드나 내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변화산을 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은 찬송가를 같이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은 적으나 그럴 때일수록 내가 더 의지할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 믿음의 경륜이, 내 믿음의 경험이 많아진다고 해도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
순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찬송하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When I wake, I know you are with me. In the dark, I can almost see you clearly. Every day, you're singing over
Holy One. In my pain, I know you can feel it. There I find the comfort in your spirit. And every day you sing it over me. Like water, my love runs free. Oh, there is nothing like your love. There is nothing and no one abov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Oh, come be with us, Holy One. Anyway,